안녕하십니까, 조선사타입니다. 오늘이 5월 11일 06시 32분이고요 11.4도 완연한 봄을 넘어 이제 여름으로 달려가는 듯 합니다.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꽤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JMS.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악마적인, 뭐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진짜 그 성경에서 표현하는 적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산적 피해 중에서도 안면수심을 목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신도들, 특히나 그 여성 신도들을 말이죠. 자기의 성적인 놀이개로 지속적으로 그녀들을 희롱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폭행하고 성폭행. 상식적으로 그런 게 가능하냐라고 묻는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 때 그의 그 교세 확장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 지금도 목사래. 결국은 이제 그쪽에서 빠져나왔다고, 환멸을 느껴서 빠져나왔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에 대한 내용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고자 하는 거는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의 즉각적인 대답,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한 아주 신속한 대답이었고,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오병이어라고 그래갖고, 그죠? 돌을 물고기로 만드는 어떤 그런 기적과 같은 일,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 등이 그들에게는 성경에 있는 한인 말씀보다도 더 어떤 그 살아있는 생신이죠, 생신. 생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말을 그냥 절대적으로 믿는 거죠. 이렇게 교차해서 환기시키는 어떤 내용은 없는 거고, 그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인 것 같아. 종교가 가지고 있는. 제임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나 대학 다닐 때도 대학 동아리에서도 그들의 활동이 기억이 나요. 꽤 오래됐는데 그 동아리 활동 보면은 JMS라고, 쟤네는 뭐야 그러면 기독교 선교 활동이라고 했던, 그 당시에도. 근데 되게 막 그 젊은이들 속으로 쏙쏙 잘 접근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당시에 지금 92년이니까 그때가, 응? 그 당시에 20대가 지금 50대 후반을 달리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래서 각계 각층에 많은 저명인사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종교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종교에 대한 어떤 심각한, 우리에게 인간에게 심각한 시험을 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다라고 기독교인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참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
기독교인들한테는 그것조차도 하나의 시험대로 삼기 때문에 그냥 장애물일 수는 없어요. 형사상 처리하는 걸로 있어. 아침마다 눈살을 찌푸리는 보도 내용이어서 한번 말씀드렸고, 연결돼서 종교 얘기, 성경 얘기 한번 해볼까요? 누가복음인가? 누가라는 사람이 쓴 복음서잖아요. 신약성서. 제가 알기로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내가 이제 곧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따르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진리요 나만이 나를 따르라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도 이렇게 붙여져 있고, 내가 곧 진리요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연세대학교에 있는 어떤 교수가 그 내용을 새롭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상당히 배타성이 있는 내용이어서 이교도들한테는 상당히 좀 거북한 얘기인데, 그거는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경험했던 자들에게, 그러니까 화자는 예수님이 되고 청자는 나를 그 당시 눈에 보이는 제사장이라든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즉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예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라든가 다윗, 그죠? 우리나라의 이순신 이런 사람들은 그럼 저쪽 나락으로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지역적으로 떨어지고 시기적으로 이격됐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연세대학교 그 마태복음에 대한 저명한 그 전문가이신데, 박사학위 받으신 분인데, 그런 내용이 당시에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거야. 즉 제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후에, 예수님을 진리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로 인해서 그런데, 그 이전에 있던 사람에 대한 거 어떻게 되냐에 대한 질문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하는 주장은 그러한 내용은 바로 당시에 있었던 앞에 함의적인, 그러니까 되게 함축적인 의미로 쓰여진 단어라는 얘기지. 요 앞에 있었던 자신의 제자와 제사장들이라든가 이런, 부활했다고 갔는데 부활했다고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지. 유대교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아니 내가 죽였는데 가서 보니까 어머나 그러면서 부활해 계신 거야. 그래서 가서 부활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막 정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당황했겠어.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 응? 당황한 정도겠어. 그러니까 일단은 가둬버려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일단 가둔 다음에 다시 풀어줘.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따라서 기독교의 배타성 관련된 내용은 제한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저도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좀 풀었다 이만큼 그런 내용을 하고, 최근에 상당히 오래전에 실험했던 내용인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여리고 그렇게 나오죠. 그쪽까지의 여정 중에서 한 사람이 그 강도에게 옷도 뺏기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끼고 뭐 두드려 맞아서 완전히 막 반초조금이 된 상태에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제자가 영생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의 예를 드는 거지. 바리새인 일꾼, 사마리아인이라는 자가 있느니 하면서 이제 예를 드는 거죠. 제자가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 어떤 일입니까? 라고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진리라든가 보편적인 종교에 대한 폭을 넓히고 오해를 줄이는 경험을 했다는 부분을 피상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어느 자가 제사장 그리고 레빗 레윗인이라는 사람 두 종파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그 당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죠. 제사장도 제사장이고 레위인도 어떤 그 당시 사회적 시스템에서 중요한 그 종교 관련된 내용을 주관하는 어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 세 등장인물이 여리고로 가는 어떤 길에서 한 강도를 만나는 장면을 설명을 하시는데, 이 급한 상황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높은 지식과 명망을 갖고 있는 제사장이라든가 레위인이 아닌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이 상당히 경멸했던 그 종족이 오히려 그의 상처를 기름을 붓고 포도주로 상처를 씻어주면서, 그죠? 기름을 붓고 상처를 씻고 그의 짐승으로 마을로 돌아가서 그를 돌봐주고 돈을 남기면서 이를 계속 돌봐주라는 얘기를 사마리아인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아주 그냥 우리가 흔하게 듣는 미디어에서 듣는 일에 대한 깊숙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길을 가다가 으슥한 곳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경험이긴 하나, 어떤 한 선량한 자가 내가 이제 뭐 나이도 있고 한데 누가 딱 보아하니 강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도와주느냐 마느냐에 대한 실험을 한번 해봤던 거야. 과연 누가 도움을 줄 것이며 누가 그 자리를 회피하고 지나갈 것인지에 대한 실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 했단 말이지. 그걸 1970년도에 프린스턴 대학이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왔던 그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의 두 심리학자가, 다니엘이라는 교수하고 한 명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두 교수가 실험을 했던 거야, 선한 사마리아. 그래서 그 조건을 맞추는 장소와 배우들을 섭외를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그 프린스턴 대학의 그 심리학과 건물, 대학 건물 뒤쪽에 있는 골목 같은 작은 길이었고, 두 번째로 뭐 사마리아인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레빗인 같은 경우는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었고, 그죠? 그 강도를 당한 자는 이제 연극 배우를 학생을 이제 중년에, 학생은 아니고 중년에 연극 배우를 이제 뭐 콜록콜록거리면서 이제 그런 연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시험을 진행을 했는데 네 가지로 분류를 했대요. 첫째는 좀 여유 있는 사람, 시간적으로 아우 천천히 오셔도 되고 뭐 오셔도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그 신학대학 학생들을 모집을 했냐면은, 말하기로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그 신학대학의 학생들의 학생들이 본과를 선택하게 된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소임을 밝혀달라, 심리학에서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하니까 하면서 모집을 했는데, 뭐 그런 내용으로만 이렇게 모집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네 가지 그룹으로 나뉘었대요. 그들은 모르게. 근데 이제 25%는 우리가 아주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서 오시면 되고, 뭐 소명을 하고 차근차근 이제 했던 거죠. 시간의 여유를 딱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인터뷰를 하시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그룹은 이제 제 시간에 왔는데도 지금 교수님이 바쁘신데 그 저명 교수님이 지금 너무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좀 빨리 좀 서둘러 달라. 뭐 유감이지만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귀하가 그 인터뷰를 할 때 좀 청중들에게 얘기할 내용이 뭐 자신의 기독교적인 관념에서의 그 신학대학을 선택하게 되는 자신의 소명을 좀 해라 라고 하는 25%의 그룹과, 또 25%의 그룹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관련된 내용으로 좀 자신의 기독교적인 관념에서의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하라라고 딱 얘기를 했어.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이제 보낸 거죠. 쭉쭉 그 앞을, 그 강도가 당했다는 설정을 한 그 장소로 사람을 보냈는데, 6배 가까이 데이터가 차이가 나는 놀라운 결과를 낸 인자가 있었어요. 실험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뭐 신학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뭐 기독교적인 신념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어떤 신념을 익히 알고 있는 자들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마 많이 도와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로 인자는 삶의 여유, 시간의 여유를 가진 자가 놀랍게도 6배 이상의 구원을 해줬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급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봤는데도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냥 지나쳤다는 거야, 시간이 바쁜 사람. 그리고 기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고, 뭐 사마리아인 중에서 제사장을 막 욕하고, 레위인을 욕하면서 어떻게 자기 직업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그 강도를 멈춰야 하고 지나갔냐 하는 그 사람도 그냥 지나갔어. 급해가지고. 제가 물론 논문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압축한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지만, 결국 논문의 결과는 그거예요. 선행을 베푸는 데는 재산도, 인성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건 여유로움이에요. 여유로움. 우리나라 말에 곳간에서 인식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바른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그게
기독교가 됐든 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뭐가 됐든 여유로운 시간과 여유로움이 없다라면 종교적인 선행을 베풀 수가 없다라는 아주 단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을 뭐 내려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시간적인 촉박에서 저희가 쫓기고 있으니 그 부분은 자기가 내려놔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마리아인의 어떤 모든 것을 묻지도 따지도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리하면 예수, 진리요 뭐 이런 예수를 따르고 나 자신을 따르고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 라는 재밌는 실험 결과를 듣게 됐어요. 오래된 심리학 실험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정말 종교, 국적, 인종을 가리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부분에 중요한 거는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교육적인 부분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라는 거지. 중요한 건 여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보다 많은 어떤 사회적인 이타성을 발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요즘 개인적으로는 뭐 무신이지만 무교, 종교가 없는, 뭐 관심도 없고, 너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폐해들이 실망을 하게 됨으로써 고개를 돌리는 상황이지만, 이런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독교에 대한 오해,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한 오해도 한번 지켜보면서 나 자신에 대한, 우리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이잖아요. 유한한 존재에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부터 일어나는 여러 인간들의 신념과 사념들을 동시에 관찰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눈에 고찰이 되는 거죠. 뭐 그런 부분으로 얼마 전에 나왔던 무기물에서 RNA의 합성이 스스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놀라운 실험 결과가 나왔잖아요. RNA의 발현이, 증식이, 자기 복제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게 초기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났었던 단백질 합성의 어떤 단초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런 고등생물, 파등생물, 고등생물이 수많은 실패와 시도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무신론자, 그죠? 과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에 따라서 인간은 거기에 따르는 RNA 합성을 보아라라고 하면서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지. 이 성경이 생 사기꾼 새끼들아 이러면서 좋은 훌륭한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태어났다 막 이러면서. 근데 기독교 내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요? 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기독교 그 과천 과학 그 관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 진짜 충격 먹었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런 내용들을. 성경은 인간이
한계가 있는 어떤 창조물이 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과 자연과의 불일치에서 일어나는데 어떤 걸 우선시해야 하냐라고 하면 진화론과 창조론이면 우리는 자연에 따르는 자연, 그 불일치에서 오는 오해는 자연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들으면 가만히 보면 이 사람 그럼 기독교론 창조론자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끝까지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창조자가 있단 말이에요. 두 명의 창조자가 있는데 한 창조자는 어떤 로봇을 만들었다. 창조물. 근데 이 창조물은 말이죠. 뭐 로봇으로 표현하는데 비를 맞고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부식이 돼서 없어지는 창조물을 만들었다 치고 B라는 창조자는 어떤 로봇이 스스로 자기 결함을 극복해내고 스스로 생산을 해내고 또 보호하고 하는 로봇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어떤 창조자가 더 우리에게 다가온 창조자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야. 따라서 인간이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에 생각에는 한계가 있다. 과학적인 발견은 잠정적인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픈마인드로 겸손해져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새롭게 나오면 그 결과가 반드시 뒤집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과학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허하게 그냥 지켜보는 입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 진화론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진화론을 부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RNA에 대한 합성도 뭐 절대자의 어떤 논리로 해석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한번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무언가를 방송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달하는 가장으로서의 진솔한 이야기일 수 있고요. 저녁에 잠이 들 때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서 차분히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내용에 자극적인 내용이 아닐 수도 있고 자극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건 진솔한 얘기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사회 공동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질문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시청을 하고 방송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를 찾아가고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이 제가 매일 이런 데일리로 촬영을 하고 인터뷰를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고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과의 인터뷰.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종교에 대한 오해와 혹은 환기시키는 그동안의 오해에 대해서 한번 제 자신의 느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워라벨이 한참 높아질 부분이니까 서로 조심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사타였습니다.